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과 뜻을 또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신 것 같고, 또 이 거룩한 주일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에 저희가 우리 미국 사회 안에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지요. 최근 미국의 총기 사건이 빈번하게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소도 구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콘서트장에서, 슈퍼마켓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깝게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카고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시카고 다운타운의 중심가 미시간 애비뉴에서도 얼마 전에 총기 사고가 있었고, 밀레니엄 파크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싸움 가운데 총기 사고가 있었고, 5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시카고에서는 70여 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해서 11명이 죽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8살 밖에 안 된 한 젊은이가 총을 난사해서 어린이 19명, 교사 2명이 죽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이고 우리들에게 울림이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주중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정치권이 극적인 타결을 하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총기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이,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이 죽는 일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좀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총기 사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내전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요,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요, 각 나라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난민이 생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게 되고 인간 이하의 그 비참한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정말 귀담아서 들어야 되는 위기인데요,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서 생태계의 변화는 이런 분명 우리들에게 더 큰 생명의 위기를 겪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에 저희들도 피부로 약간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아마 지금보다도 더 큰 위협 속에서 생태계가 만약에 파괴된 채로 살아간다면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기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부터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나요? 네, 여러분 갑자기 예배당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런 위기는 여러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기 시대에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러한 시기에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건이고, 그 역사 속에서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도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녀야 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핍박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신하기 위해서 지하 도시를 건설해서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사람들,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 역사에 가득합니다. 절망과 폭력의 시대에 사랑과 섬김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시대를 산 사람들은요, 다 위기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모든 시대는 생명의 위기, 삶에 대한 위기, 생존에 대한 위기들이 다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각 시대마다 위기를 겪는 신앙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에 어떠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지,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지 2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에베소가 아니라 빌립보로 인도해 주셨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서 그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울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기를 맞은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도 이 복음의 은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풀려나지 않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면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셨겠지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고난이 동반되는 그런 여정이 많았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충만합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지니지 못했더라면 그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눌러 앉았을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이 모습 25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그들이 한 행동을 말씀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수연하고 거기서 풀려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도 모자랄 텐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믿음은 상황 때문에 환경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들의 심중에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주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를 겪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 전후서를 보내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심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 고향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매우 마음이 안타깝고 굉장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저에게는 선배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 선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강단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당연히 갔겠지요. 가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종양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아서 좀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정밀 조사를 받으니까 뇌암으로 이렇게 판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뇌암인데 폐에서 전이가 된 뇌암이고, 목사님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건강 체크를 하시고 다 체크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님에게도 위기이죠. 생명에 대한 위기, 그죠? 교회에도 위기이죠.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회에도 큰 위기가 올 수 있고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매우 아프고 안타까우면서도 참으로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 그 기쁨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회복해서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치료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소홀히 함이 없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소홀함이 없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나의 처한 그 상황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복음을 완전히 우리들의 영혼 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런 믿음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옥중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믿음으로 그 위기는 능히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드립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잠언 2장 8절의 말씀,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위기를 맞은 바울과 실라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자, 어떻게 도우시는지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지,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날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은 위기에 처한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기에 처한 바울과 실라를 도우셨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옥에 갇혀있든, 자, 옥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풀려났든,
그들이 그 처한 그 상황과 변화된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옥에 갇혀 있어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옥문이 열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울과 실라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옥에 갇히고, 만약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졸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서 피신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가지 않았어요. 옥에 갇혀있든 옥문이 열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증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처럼 자유로운 믿음을 지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막 하는, 아무렇게 막 사는 방종의 의미로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유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대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자유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든 옥문이 열리든 자유롭잖아요. 대담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두렵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 밖에 있는 간수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옥문이 열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어디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그 간수들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 처벌받을 것에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죽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위기를 겪어봐야 자기를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수들은요, 위기를 겪으니까 그들의 손에 창이 들려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나약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었던 바울과 실라가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모르는 일입니다. 홀로 골방에 들어갔을 때는 해결되지 않는 자기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릴지 누가 합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 앞에 있어도, 홀로 있어도 슬픔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울과 실라가 자유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언젠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위기를 여러분 겪게 됩니다.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의 그 담대한 믿음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당신과 같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바울의 자유하고도 담대함을 알고 싶었던 것, 그 길을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설교에 부를 찬송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을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진리이지요. 간수가 그 연약한 나약한 모습을 보였어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의 결론을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세례를 받잖아요. 간수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기뻐함이 은혜입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죽음의 생각에 나약했지만 세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기쁨이 온 가족에 충만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이 세례를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다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